안녕하십니까. 태백사 한직입니다. 법륜 스님의 기도, 수행자의 기도 17번째 얘기. 게을러져서 기도하기 싫을 때 업식을 끊어버리는 대결정심. 그는 힘써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않고 젊음과 건강을 게으름으로 낭비하여 의지는 박약하고 생각은 방황으로 가득하나니 이 같은 사람은 지혜에 의한 도를 깨닫지 못한다.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몸에 끌려갑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날마다 후회하지만은 그때뿐이고 아침 기도 시간을 매번 어기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게으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의 유혹이라 말하고 몸은 수행의 장애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의 원칙으로 말하면 몸은 공입니다. 색즉시공이라고 하잖아요. 색은 몸이며 몸은 공입니다. 공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몸에는 아무 시비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업식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잡니다. 그런데 아침에 벨이 울리면은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본질을 바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것은 사실은 일어나기 싫다는 겁니다. 일어나기 싫어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일어날 확률보다 못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싫으면 그냥 자면 됩니다. 일어나기 싫어서 수행 못하면 그래도 됩니다. 지구상에 수행 안 하는 사람이 99%입니다. 내가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사는 데에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행 안 하면 됩니다. 기도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늦으면 지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각하면 됩니다. 지각하면 직장에 야단 맞지 않습니까? 야단 맞으면 됩니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면 됩니다. 늦게 자서 지각하는 사람을 쫓아내지 누가 데리고 일하겠어요. 이와 같이 늦잠 자서 지각하는 대신 야단 맞는 과보, 회사에서 쫓겨나는 과보, 비난받는 과보를 기꺼이 받으면 됩니다. 길 가다가 물건을 훔치고 싶으면 훔치면 됩니다. 단 과보가 따릅니다. 망신을 당하든 비난을 받든 감옥을 가든지 하겠지요. 이럴 때 비난을 받으면 당연히 받고 감옥에 보내면 기꺼이 감옥에 가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고 감옥 산다고 불쌍하네 라고 말해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감옥 안 살고 되겠나? 나 같아도 감옥 보내지. 이렇게 흔쾌한 마음으로 감옥에 살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늦잠 때문에 야단 맞거나 쫓겨나거나 하면 후회가 됩니다. 잠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날 것. 이렇게 늦잠 잔 걸 후회하게 되면 이게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면 됩니다. 지약이란 걸 알면 아무리 배가 고프고 맛있어 보여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먹으면 안 돼요. 배가 고픈데요? 하고 물어봅니다. 먹으면 돼요? 그 대신 죽는 과보가 따릅니다. 그때 먹고 죽으면서 실컷 먹었으니 죽어도 좋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조금만 참을 걸 괜히 먹었다. 이러면 이게
고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보가 큰 고일 때는 업식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업식을 확 거슬려 버려야 돼요. 일어나기 싫지만 확 일어나 버리고, 하기 싫지만은 확 해버리고, 하고 싶지만 확 멈춰 버려야 합니다. 더 큰 고통을 면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큰 손해를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 시간에 일어나기 싫더라도 일어나 버리세요. 일어나기 싫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아침에 벨이 울리면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싹 일어나 버려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 자체가 업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벨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 버려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건 안 일어났을 때 드는 생각이지, 일어나 버리면 그런 생각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초심자가 처음부터 이걸 혼자서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수행하면 게을러지고 업식에 끌려가서 힘들죠. 그래서 처음 기도하고 수행 정진할 때는 가능하면 절에 나와서 아침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100일쯤에서 몸에 배면 혼자서 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에 끌려간다는 말은 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업식에 끌려가는 겁니다. 습관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식, 습관은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고치기 어렵다는 거죠. 왜 고치기 어려운가? 고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잔소리 안 해야 된다는 걸 알긴 하는데 잔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도 습관에 끌려가는 겁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해도 자꾸 잔소리가 나오지요. 이거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내가 한 말 가운데 당신이 듣고 잔소리라고 느끼면 내 뺨을 눈에서 불이 나도록 때리세요. 그러면 한 번 때릴 때마다 10만원씩 줄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고쳐집니다. 여러분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치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고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업식이 대단해도 고치려는 생각, 대결정심이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업식이 대결정심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대결정심을 내야 합니다.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고 막 못 먹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5시에 못 일어나면 한 번 못 일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벌금을 내기로 한다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 5시에 아침 예불을 하러 오면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씩을 나눠주겠다 하면 99% 다 올 겁니다. 이렇게 대결정심을 내지 못하니 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생각해도 저 밑의 업식이 그거 꼭 해야 되나? 그거 안 하고도 이때까지 잘 살았잖아 하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경전에 있는 마왕의 유혹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놀러 와서까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융통성 없이 해야 될 게 뭐 있어? 그래. 이런 걸 부처님이 집착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자꾸 업식이 속삭이는 거예요. 이럴 땐 하루 빼먹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자꾸 속삭이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결정심을 내서 기찬이든 공항이든 무조건 하는 걸로 정해 놓고 해버리면 망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무슬림 택시기사는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차를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도 손님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무조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모두 다 그렇다고 인정하고 적응합니다. 그게 대결정심입니다.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해버리면 천하에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주위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매주 수요일에 법당 가서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냈다면
앞으로 매주 수요일은 내가 없는 걸로 쳐 라고 말하고 기도하러 법당 가면 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뭐든 그날은 내가 알아서 밥 차려 먹어 이래야 됩니다. 대신 그 밖에는 다 잘해줘야 합니다. 잔소리도 안 하고 늦게 와도 뭐라고 안 하고 밥도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적응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요일을 정해서 퇴근하면 무조건 절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친구나 동료들이 약속 잡을 때 그날은 빼고 잡습니다. 내가 정한 범위 안에서 서로 이익이 되면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대의 결정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에 대한 간절한 기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은 담배 피우던 이 업식이 쉽게 사라지려 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면 몸을 아프게 만들고 요동을 치고 난리를 피우면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이러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대결정심을 낸다는 것은 너는 그래라, 나는 이 길로 간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업식은 요동치다가 그냥 제풀에 죽어버립니다. 정진을 하려면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대결정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 남편한테 숙여야겠다고 결정해버리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술을 먹든 돈을 허튼 데 버리든 그런 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건 내 업을 바꾸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하찮은 것에 속합니다. 무조건 당신 잘했어 해야 합니다. 술거래가 되어 와도 여자를 데려와도 직장을 그만둬도 잘했어 당신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것까지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식이 돼버리니까 결국 내 업을 바꾸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 해탈을 위해서는 그 정도 일은 하찮게 봐버린 태도를 가져야 공부가 쉬워지고 마장이 범접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정도로는 해탈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닥쳐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대결정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비로소 업식을 소멸하고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18번째 이야기. 몸이 아파 절을 못 할 때. 절은 숙이는 마음의 표현. 만일 작은 행복을 포기한다면 위대한 행복, 깨달음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행복을 포기하고 위대한 행복, 깨달음의 결과를 바라본다. 몸이 좋지 않아 절을 못해서 마음에 걸린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을 많이 한다고 수행이 잘 되는 거라면 건강한 사람이 수행을 제일 잘하는 거겠죠. 절을 잘한다고 수행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절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절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숙임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마음이 참회입니다. 비록 두 다리가 없어서 절을 못하더라도 마음을 숙이면 그게 바로 절입니다. 절에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숙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마음만 숙이면 되지 굳이 절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내가 잘못한 걸 알면 되지 꼭 말로 사과해야 되나? 이렇게 큰소리 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절을 못할 만큼 몸이 아프면 절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지 육신이 멀쩡한데 꼭 절을 해야 하나? 내 마음은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 뭐 허리 구부려 땅까지 흘려가면서 해야 하나?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생각인 겁니다. 매일 100배를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300개, 500배, 1000배, 3000배를 해야 합니다. 마음 가는데 몸 가고 몸 가는데 마음 갑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억지라도 몸을 숙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마음이 따라갑니다. 또 마음이 참회를 하면 몸이 따라갑니다. 횟수에 집착할 것은 없지만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천천히 꾸준히 절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아홉 번째 얘기. 새벽에 하는 기도, 밤에 하는 기도. 하기 싫은 마음 극복하기. 필요할 때 벗이 있으면 즐거운 일. 가장 즐거움은 다른 이와 기쁨을 나누는 일. 공덕을 쌓아두면 생명이 끝날 때 즐거우며 거기서 더 즐거운 건 모든 괴로움을 떠나는 것. 아침에 절하는 게 힘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힘들면 밤에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 정기적으로 밤에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낮에 했다가 내일은 아침에 했다가 모레는 밤에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까르마, 즉 하고 싶은 마음이나 하기 싫은 마음을 따라 움직이면 기도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몸이 힘든 이유는 하기 싫은 마음에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먼저 하고 싶은 대로 저녁에 해보세요. 그런데 저녁에 하면 자꾸 빼먹게 될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절을 하면 방해 요인이 없지만 밤에는 자꾸 무슨 일이 생깁니다. 기도 시간에 가족이 귀가하거나 집에 손님이 와 있거나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거나 술을 마시게 되거나 하면서 자꾸 기도를 빼먹을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저녁에 해보니까 몸도 괜찮고 빼먹지도 않고 다 좋다. 그러면 저녁에 하세요. 그런데 저녁에 하니까 어떤 이유로 자꾸 안 하면 된다. 그러면 아침에 하세요. 아침에 하되 싫은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5시에 싹 일어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해보세요. 하기 싫더라도 마음을 돌이켜 기분 좋게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처음엔 좀 힘들지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됩니다. 이것이 내 업을 바꾸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경을 해서 얻는 공덕. 법의 이치 깨닫기. 일체의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짐을 언제나 바르게 관찰하면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고 죽음을 초월하는 지혜를 성취하리니. 사경하는 공덕에 대해 물으신 분이 있습니다. 사경하면은 공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덕에 집착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깨달음의 공덕으로 나아가려면 사경을 하면서 그 경의 이치를 터득해야 합니다. 경을 한번 소리내서 빨리 읽는 것보다 자세히 새겨가면서 읽는 게 경의 이치를 터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써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이해가 되겠지요. 하지만 경을 독서하는 것보다 사경을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한번 사경하는 것보다 10번 사경하면은 복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복을 계산하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은 그렇게 들지 몰라도 그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과 별개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일반 책도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경전을 읽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경전을 소설 읽듯이 한번 읽어도 좋은데 그걸 한자 한자 손으로 써 가면서 읽으면 더 큰 공덕이겠죠. 그런데 그 공덕은 법의 이치를 깨치는 공덕이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경하면 복이 온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그건 경전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복 신앙일 뿐입니다.
여기서 사경은 경전을 옮겨 쓴다는 말입니다. 21번째 이야기. 집안이 잘 되는 기도. 내가 옳다고 생각을 버리고 꾸준히 기도하기. 자기 능력에 따라 얻어진 것을 경멸하지 않고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삼매를 성취하지 못하나니. 열심히 기도하면 집안이 잘 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월을 세워서 꾸준히 빼먹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만 해도 본인 건강에 좋고 스트레스가 풀려서 가족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매일 아침에 108배를 하면 본인에게나 가족에게 굉장히 좋은 일인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어머니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아침 5시만 되면 향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런 어머니 모습이 아이 마음에 태산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옛날에 새벽마다 어머니가 정한소를 떠놓고 열심히 기도한 집 아이들이 훌륭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럼 불교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어떤 기독교인이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하면 그 집안 아이들도 훌륭하게 됩니다. 신심이 없으면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꾸준한 인내심이 없어도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하면 집안이 잘 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라고 기도하면 잘 된다. 이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면 좋은 대학에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왕 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언제나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든 남편을 위한 기도든 부모님을 위한 기도든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고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고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러쿵저러쿵 했구나 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마음을 내는 기도는 큰 공덕이 있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 이혜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을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마을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주목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애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한마디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게,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나날의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서 이어가게 하소서. 말을 위한 이혜인이 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